성도님, 상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상식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또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체로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얻으려는 것이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 지불해야 할 비용도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상식과 선을 같이 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이 천국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천국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상식과 맞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또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국 교회의 그 불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도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유명한 전통이 있습니다. 또 금주, 금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회식 자리에서 미련하게 분위기를 망쳐가며 또 찍혀가면서 술 안 마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 저렇게 욕먹을 각오 정도는 해야 천국 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절제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고 천국에 가려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니까 힘들지만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여서 구원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채 살아가는 그런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또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 또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피나는 노력으로 간신히 붙잡고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고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하게는 우리의 구원은 늘 점검의 대상이 돼야 하고 언제 그 자격 미달이 되어서 구원이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보면 마치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20절의 말씀만 똑 떼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너희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의라는 것을 끌어올려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라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하고 행해라. 죽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를 넘어야 하는 대상이,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그러니까 열심이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에 대해 철저하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그것이 의라면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반어법처럼,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은 아무도 천국 못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잔인한 의도로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주제를 가지고서 사건을 배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량으로만 본다면 마태복음 5장 그 이전의 사건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 산상수훈 전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찰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것,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마찰을 많이 빚으셨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찰을 빚은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정통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들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마찰이 생겼던 예수님이시니 일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법과 정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과격한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폐하다와 상응하는 단어로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폐하다와 상응하는 의미를 사용하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지키다 또는 순종하다 정도의 의미를 사용하면 이 폐하다와 꼭 들어맞게 상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나요? 보시면 완전하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키다, 순종하다가 아니라 완전하게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무너뜨리려 오신 분도 아니고 단순히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모범적인 종교인의 그 롤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또 선지자,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단순히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으로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율법을 이루었으니 너희는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함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이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무언가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율법에 관한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보통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율법의 많은 분량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기에 우리에게 율법은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개념 중에 율법주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율법이라고 그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율법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이 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도 너희가 가르치고 행해야 하고 그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야 하고 그 모습이 20절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앞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극히 작은 계명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에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의로운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기준에 의가 충족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 없지만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율법의 원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로울 수 없고 또 그보다 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그 의로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타락한 자들이고 이 사실에서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그들보다 설령 율법으로 뛰어난 자가 있다 한들 사람은 그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고 또 더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이며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의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은 지극히 작은 계명을 실천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나아서 의인이 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의인이고 성도인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율법이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줄 뿐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이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율법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글자 그대로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로워지고 불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계명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천국이 허락된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항상 분명해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위협받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옛 자아에 흔들려서 예전의 모습으로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의를 높이려는 종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지극히 작은 계명도 실천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힘써 싸우기까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남은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향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며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또 가정과 직장, 우리 신부상교회 직분들 모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보내신 곳임을 믿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계명도 실천하기를 힘써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성도로